우린 지난 수요일에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과 믿음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적으로나 또 삶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유창한 언변과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연극 배우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시편 23편을 암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연극 배우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마지막까지 낭독을 하였습니다. 유창한 언변과 성우 같은 목소리를 가진 그 연극 배우가 암송을 하고 낭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탐 롤린스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여러분 앞에서 낭독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탐 롤린스 목사님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그는 그 낭독을 하면서 그는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낭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편 23편을 마지막 암송하고 나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흘렀던 것이죠. 그 연극 배우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낭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지만 목사님이 낭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낭독이 다 끝난 후에 그 연극 배우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시편 23편을 낭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탐 롤린스 목사님은 그 연극 배우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시편 23편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편 23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나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그 목자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시편에 나오고 있는 목자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알고 외우고 한달치라도 시편 23편은 자신과 상관없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그 목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이 양을 큰 풀밭에서 방목을 하는 경우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목자라고 이름 불리는 shepherd 개를 풉니다. 그러면 그 shepherd 개가 수많은 양떼를 뒤에서 몰고 다닙니다. 자기가 짖는 대로 양들은 그 개에서 몰려 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양을 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양을 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먼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목자가 피리를 부린다든지 독특한 신호를 하면서 양들을 뒤에서 따라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시편 23편 강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녔던 관광객의 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광객이 어느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도로 한중간에 있는데 양옆에는 아주 푸르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려 1000마리가 되는 양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쪽 풀밭에서 저쪽 풀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가 갑자기 용변이 급하게 된 거예요. 양들을 내버려 풀 속으로 뛰어갑니다. 그 사이에 양들은 그냥 도로 위에 1000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들은 양들 때문에 가지 못하여서 경적을 울립니다. 빵빵빵. 그리고 나와서 양들은 빨리 비켜라고 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목자가 불밭에서 용변을 다 보내고 돌아올 때에 양들 앞에서 피리를 부르고 앞서 나가니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푸른 풀밭, 히브리어로는 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시라는 단어에는 푸른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연한 풀, 새로운 풀, 새로 돋아난 풀, 이런 의미가 이 데시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1년이 나누어집니다. 우기는 11월부터 2월 정도입니다. 이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이 풀이 내릴 때에 이 풀이 비가 내릴 때에 풀들은 살아납니다. 이 우기의 기간에는 풀들이 이것저것 다 돌아와요. 그런데 건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이때는 있던 풀들마저도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말라요. 그리고 새로운 풀들이 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이 연한 풀, 새로 돋아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이리저리로 유목하며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슬을 머금은 새로 난 풀들을 발견하면 목자는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다 먹었고 갈 때 되면 목자는 그 사이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은 마음껏 풀을 먹습니다. 그 풀을 먹을 때 양들은 만족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눕는 것입니다. 양들이 눕는다는 것은 나는 만족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배가 고플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간식을 좀 먹고 배를 채우면 마음이 든든하고 배도 든든하죠. 그때 잠이 오는 겁니다. 자리에 눕게 되는 거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은 배가 고프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눕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양들에게 연한 풀, 새로운 풀을 마음껏 먹이며 양들은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눕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에게 공급하여 주고 채워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이 제정 러시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훌륭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은 니콜라스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니콜라스 1세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주 시찰해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이 평민의 복을 입고 나라를 다니면서 시찰했듯이 니콜라스 1세는 자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찰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니콜라스 1세가 시찰을 하게 되면서 어느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위에 무엇인가 종이가 있었고 숫자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던 걸 보았어요. 니콜라스 1세는 그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옷값 얼마, 음식값 얼마, 빌린 돈 얼마 이런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바로 장교가 빚지고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교는 이 많은 돈을 누가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낙서를 해놨어요. 그 밑에 니콜라스 1세가 내가 다 갚아 주겠노라. 니콜라스 1세 하면서 사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침에 장교는 눈을 떠 보았습니다. 자기가 쓴 종이 위에 그런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장난한 줄 알고 장교는 화를 내면서 병사들한테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 낙서 해놨어!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때에 니콜라스 1세 황제가 본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갚아 주었도다 하면서 그 봉투에 니콜라스 1세의 서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자기가 진 빚을 누가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날 밤에 잤는데 니콜라스 1세가 내가 모든 것을 갚아 주겠다 약속하였고 또 약속한 대로 다 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대부분 사실은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 중에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4%는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우리가 해서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 실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걱정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의 분량을 주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오늘 먹었던 만나는 어제의 만나가 아닙니다. 어제 만나는 어제를 끝이 난 것이고 오늘은 또 오늘 필요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신선한 것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맡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던져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우리 스스로 지고 고단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던져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영어로 보면 still waters, quiet water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로 인도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양들은 원래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차게 흘러가는 그런 냇물들은 양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때에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큰 돌로 그 물의 흐름을 막아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은 와서 자신의 목을 죽이면서 그것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우기 때만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양을 칩니까? 어떻게 양에 물을 먹입니까? 비가 올 때에 목자들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을 저장하죠.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큰 돌로 그 웅덩이를 막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들이 모르도록 그렇게 숨겨 버립니다. 양들을 치다가 물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목자는 그 양들을 바로 웅덩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담겨있는 물을 통하여서 양들을 먹이는 거죠.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대부분 다 광야에서 양들을 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물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광야에 때로는 홍수가 나서 양들이 쓸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스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비가 옵니다. 그럼 그 비가 그냥 남쪽 유대 광야 쪽으로 다 흘러와요. 그러다 보면 비가 하도 오지 않는 그 광야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양들이 쓸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때를 대비해서 홍수가 날 경우에 목자는 이곳저곳에 웅덩이를 파둡니다. 그러면 흐르던 그 물이 웅덩이에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사라졌을 때에 목자들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웅덩이, 자신이 파놓은 그 웅덩이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잔잔한 물가는요, 이 실만한 물가는 잔잔한 번역되지만 때로는 이 실만한 물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쉼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실만한 물가로 번역된 것은 어쩌면 더 잘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메누하는 바로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누아의 물가는 바로 휴식의 물가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물가입니다. 양들은 이곳에서 물을 먹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친 몸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쉬다 보면 자신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회복되어지고 또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양들은 이 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쫓기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양이 그 메누아의 웅덩이에서 물을 마심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기도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생하며 전혀 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와 휴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그는 안식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하여 진정한 만족을 구하며 진정한 안식을 구하며 쫓아다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만화가인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세 생일 맞을 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나는 명성도 가져봤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별장들이 있고 나의 아내도 많이 바꾸어 보았다. 그러나 60년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루도 평안이 없었다. 라고 그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를 가지면,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안식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생수를 누가 줘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서울에 큰 교회였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성동교회 이런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마당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있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을 떠가고 또 교회 예배 들어온 사람들마다 그 우물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금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구원의 생수를 제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물을 마실 때에 회복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주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다른 쾌락들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날 때에 그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정말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수를 교회가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신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신교회 안에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넘침을 통하여 예신교회를 통하여 그 목을 적심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고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신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양 같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경험을 통하여 그 생수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주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평생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가운데 흘러나오는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